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변화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복음을 듣고 영의 눈도 떠졌지요. 그리고 즉시로 전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임을 즉시로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즉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전하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떠지고 나서 즉시로 전파한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마리아에도 증거가 되었고,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구원자가 되고 우리에게도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어지지요. 또한 우리 인생의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에 이어서, 지난주는 사울이 회심했지요.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설득이라는 단어, 주로 언제 설득을 하시나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신뢰가, 100이라면 신뢰가 한 60 정도 작용을 한대, 설득을 하는데. 그리고 한 감성, 동감하는 데에 한 30% 정도가 되고, 논리, 이치에 맞게, 논리에 맞게 설명하는 것은 한 10%밖에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10%의 설명을 하여도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참말을 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하고, 감성에도 호소한 후에 설득은 한 10%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설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가 갈 때에 전도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증거는 무덤이 없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여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면 전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설득이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면서 베드로가 오늘 10장 전체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선 9장에 보면 베드로의 팔레스틴, 우리 10장을 읽었지요. 9장 사울의 이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 순회 전도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루따에서 병을 고칩니다. 8년간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를 고치고,
장소를 옮겨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지만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신격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되어진 것이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기에 필요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바에서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무두지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죽을 만드는 동물과 혹은 식물의 어떤 물질을 채취해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상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함께 동거하지 있지 못하지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접촉을 피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정결 예법의 틀에서 조금씩 베드로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10장에서 가이사랴 지방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 온 집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또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기념하여 지은 지명 이 가이사랴입니다. 또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보통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통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백부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100명 정도의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선별했다고 해요. 또한 신약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매우 좋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섬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구제와 기도를 하는 생활 속에서도 경건한 인물로 오늘 10장에서는 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하면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지요. 부정한 동물이 포함된 음식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그러한 환상이 한 3번 정도 더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고넬료의 하속들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또한 주시지요. 이에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서로가 고넬료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 가문에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를 목도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물세례조차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세례가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8년 된 병을 고치게 하시고 또한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지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 틈에 3번에 걸쳐서 같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그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둘 사이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갔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보고는 당신이 나의 누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당신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하여서 그 둘이 헤어질 뻔하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에게서 나오게 하십니다.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재산이 많아서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원래는 그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조카인 손 아랫사람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죠. 롯이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긴 하지만 꼭 에덴과도 같았다라고 하면서 롯이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놨잖아요. 롯아, 너가 먼저 가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롯이 먼저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땅 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14장에서 그 롯이 잡혀가게 되죠. 연합국의 정복 전쟁에 따라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집에서 길리온 용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오고 그 전쟁을 뒤엎죠. 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생각을 해보셔요. 아브라함은 형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사라야 너가 내 누이라고 하자. 너가 아리따우니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하여 갈 수도 있으니까 너를 내 누이라고 하자.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그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롯이 잡혀가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연합국이었어요. 한 나라의 군대가 롯을 잡아간 것도 아니고 여러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 일대를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롯이 잡혀갔는데 집 안에서 길리운 용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시 그 패배한 왕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칠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15장이 흐르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믿음을 바로 그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12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꿈에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장면들 속에서 이제서야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불신자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지금 우리 새벽 때 요나를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택해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적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반항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배를 탔는데 풍랑이 임하지요. 풍랑 속에서 요나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3일을 그곳에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니 그 물고기가 육지의 요나를 내려놓게 되지요. 참된 회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가던 길을 되돌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들어다가 니느웨에 갖다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요나를 설득하고 불러들이고 다시 인도에 가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회개를 한 게 아니었어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향하여서 이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에 봤던 사무엘상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그 심판의 뜻을 전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가 회개하기를, 그 두 아들이 돌이키기를. 물론 성경에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엘리에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가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을 나타내는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엘리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켰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모든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쓴 것이지요. 그 사울의 등장, 사울의 회심, 이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꿈을 보여주시고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넣으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합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하나님은 더 말씀을 하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졸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그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눈에 보여지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딴 생각하는지 졸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학생들은 딴짓을 하지요. 근데 앞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공부를 집중을 하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는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구나, 아멘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시행되어지고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얼마 전 빌립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지요. 이제 사울이 회심이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준비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온화하시고 우리를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는 것을 물으시면 언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평생의 유대의 그 종교에 갇혀서 이방인들 또한 속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배운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친구가 되지 않고 식탁을 공유하지 않고.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이 예배라는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왕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논리로 설득시켜 주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먼저 나에게 전하세요.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증거하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